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나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동적인 특조를 해주신 우리 조수연 학생과 찬양대장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드리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 안 드리고 계신 분들은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병규 성도님과 노희석 성도님이 기도력으로 교과적으로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셔서 참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박병규 성도님은 각시대의 대진투 학원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시대의 소망을 거의 한 반 가까이 좀 읽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습관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꾸준하게 매일 반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권순혜 집사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고 또 예언의 신을 꼭 문제를 하시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을 1년에 꼭 한 권 이상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시대 대정투를 지금 금년에 지금 2번을 읽었어요. 또 읽고 있습니다. 식성어가 음식물하는 코멘도 하루에 5분씩만 읽었는데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날마다 습관으로 그렇게 읽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도순 자매님이 이렇게 다니엘서를 다 공부하셨어요.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다른 침례 받을 분이 계시면 새해에는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하셔서 기쁩니다. 우리 윤도순 자매님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계속 충고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 착하고 어진 구원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준옥 성도님 꾸준히 나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조연숙 성도님, 김영희 성도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모반의 우리 김주리 성도, 김기원 성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종숙 집사님, 우리 조명원 집사님, 우리 조민아 양용수 집사님. 제가 왜 양용수 집사님 언급하냐면 가족 중에서 신앙에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지만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아무런 투쟁이 없이 나오시는 분들도 참 감사하지만 투쟁 속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참 장하고 훌륭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날마다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또 소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겸손하고 충실하게 증거하게 주시며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늘이 열리고 진리의 빛이 비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군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다니엘 시대에서 세상 끝까지를 포함하는 인류 역사가 4번 반복되어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정치적인 역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는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역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8장과 9장에는 구속사적인 역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재림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10장부터 12장에는 선악의 대쟁투가 상징이 아닌 사실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의 흐름과 전개를 아는 것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서에는 세상 역사가 4번이나 반복해서 예언되었을까요? 세상 역사라는 시간과 공간 배경에서 보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이 의미하는 세상 나라들을 알아야 바벨론, 그 다음 뭡니까? 메디아 페르시아, 그 다음 뭡니까? 헬라, 그리스,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열불, 그 다음에 작은 불, 이렇게 그 다음에 돌나라. 이런 다니엘서 2장이 의미하는 세상 나라들을 알아야 그 끝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돌나라. 그러므로 예언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연구할 때는 건물이 완성되면 떼내는 거푸집 같은 세상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니엘서 예언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상과 돌로 표성된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금머리일까요? 은가슴과 팔일까요? 아닙니다. 신상을 부서뜨리는 돌이 초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끝내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 2장 예언의 핵심이고 초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재림 성도가 됐어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다니엘서 2장 44절이죠.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라. 이 열왕의 때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오늘날의 나라들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라는 다니엘서 2장 44절의 말씀을 믿게 하고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다니엘서 2장 예언이 주어진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줄줄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7장, 다니엘서 7장 예언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다니엘도 궁금해하는 두렵고 이상한 넷째 짐승일까요?
다니엘서 2장에는 없는 작은 뿔일까요? 10뿔에서 작은 뿔이 올라오잖아요. 그것들은 사탄이 하는 일이므로 초점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으로 예언된 일은 3번 반복해서 기록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7장에서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이 다니엘서 7장 예언의 핵심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의 초점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초점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은 다니엘서 7장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의 초점이고 핵심입니다. 다니엘서 8장과 9장 예언의 성소 정결도 심판에 대한 다른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성소 정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때 시대인데,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심판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복잡하게 전개되는 세상 역사가 아니라 활개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중요한 특성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이 심판은 하늘에서 진행되는 심판입니다. 심판의 장소입니다. 심판하는 장소가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심판의 절차와 공정성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됩니다. 편리한 곳이나 아름다운 곳이나 분위기 좋은 곳에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미리 정해진 곳, 심판 장소로 공지된 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밀실재판, 또 비밀재판이라는 의심을 사게 돼서 판결의 공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예언된 심판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았는데, 다니엘 선지자가 계시로 보았어요. 왕좌가 놓이고 우주의 왕께서 보좌에 자정하십니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그 옷은 휘리가 눈 같고 그분의 품성은 의 그 자체,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사랑과 자비와 거룩이 충만하세요.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지혜는 순결하고 치우침이 없어요.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 죄는 소멸해 죄인은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런데 앞으로 보면은 복음이 나옵니다.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책에 의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또 13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방금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라는 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내가 바로 메시아임을 깨달아 알라라고 넌지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호의를 받으시면서 나아가셨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곳,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자, 지성소에는 양쪽에 그룹 천사들이 있지요. 천천만만의 도열에 있는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지상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그 그룹 천사 사이에는 뭐가 빛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빛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지성소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바로 그 보좌의 기초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 뚜껑은 시은소 속죄소라고 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십니다. 인자 같은 이고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십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요. 불꽃 보좌가 있는 곳, 보좌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는 곳,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시위하는 자가 만만인 곳,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누가 봐도 이 장면은 하늘을 묘사한 것이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844년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이제 다니엘서를 연구하면 알게 됩니다. 이 심판 장면과 다니엘서 7장에 그 다음에 8장 예언을 비교하면 이 심판의 장소가 하늘 성소의 둘째 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하늘 심판과 다니엘서 8장의 2300주야 후에 성소가 정결케 되는 사건이 똑같이 작은 뿔 극성기 이후에 시작돼서 재림 전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하늘 지성소에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우주 거민들이 목격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지구에 있는 우리에게만 가려져 있는 우주의 심판이고 공개된 심판입니다. 하여도 셀 수 없이 많은 판결이 세상 법정에서 내려지지만 부실하고 잘못된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1심의 유죄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2심, 그 다음에 3심에서 다시 유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지난 11월 19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32년 전에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검사가 매우 이례적인 구형을 했습니다. 보통 검사는 몇 년을 구형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검사가 뭐라고 했는고 하니 피고 윤석열에게 무죄를 판결해달라는 구형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무죄는 변호사 쪽에서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검사는 이 나라의 법과 질서와 공의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몇 년 이렇게 구형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죄를 판결해달라는 구형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인 재판이 열렸어요.
사건의 대략이 이렇습니다. 1988년, 지금부터 32년 전이죠. 9월 16일에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에 있는 어느 집에서 13살 중학생이던 A양이 성폭행 당한 후 살해됐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이 7차례나 있은 직후였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사건을 연쇄살인 모방범죄로 추정했습니다. 7차례 연쇄살인이 모두 야외에서 발생했는데 이 여중생은 집안에서 숨졌기 때문에 연쇄살인범의 소행은 아니다. 장소가 다르다. 죽은 장소가. 이게 모방범죄다. 다른 범인이다. 이렇게 경찰들은 이제 단정을 한 겁니다. 이듬해에 이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그 마을에 살던 윤성여 씨인데 당시 이 청년은 22살의 농기계 수리공이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윤 씨가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고 자기는 결백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했다. 저는 결백합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심을 거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결국 20년 내 수용 생활을 하고 2009년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20년을 감옥을 산 거예요. 그런데 작년 9월에 DNA 분석으로 이 사건의 범인이 7차 7번 연쇄 살인을 한 이춘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3심을 거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20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가석방을 했으니까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닌데 30년 만에 진범이 확인된 것입니다. 진짜 죽인 자가 누군지 나온 거예요. 딴 사람이에요. 연쇄살인 저지른 그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젊은 청춘을 감옥에서 범인이 아닌데 보낸 거예요. 윤 씨가 재심을 청구했고 그래서 판결은 물론 집행까지 다 끝난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이춘재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때부터 윤 씨의 무죄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재판을 다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무죄가 법적으로 완전히 확인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수사와 판결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면서 부실 수사로 억울한 수감 생활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이것이 인간이 하는 심판의 한계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윤석여 씨만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가장 공정한 심판이며 그 어떤 억울한 사람도 생길 가능성이 없는 심판입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완전 무결한 심판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재판장이신 우주적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받아본 분, 이 땅에서 시험을 받아보신 분,
유혹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시험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재판장에 대해서 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으로 억울하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완전한 심판을 통하여 사탄이 씌워놓은 누명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런 심판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둘째로, 이 심판은 시작하고 끝나는 때가 공개된 심판입니다. 심판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장소와 함께 심판의 때를 아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심판이 공정하려면 미리 정해서 공지한 시간에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을 준비할 수 있고 참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도 모르는 때에 심판을 하고 판결이 내려졌다면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심판에 대한 3번의 언급은 모두 작은 뿔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뿔은 몇째 짐승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몇째 짐승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로마를 상징하는 무섭고 놀라운 넷째 짐승입니다. 넷째 짐승에서 10뿔이 나오고 10뿔 가운데서 작은 뿔이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이 심판은 작은 뿔이 확립된 로마 시대 이후에 시작돼야 돼요. 로마 제국에서 작은 뿔이 나왔습니까? 로마 교황권이 나왔습니까? 제국 로마에서 교황 로마가 나왔습니까? 네. 로마가 망한 후에 10뿔이 나오고 이 10뿔이 프랭크, 앵글로색슨, 롬바디, 동코트, 서코트, 반달, 부룬디 이 10나라들이에요. 이들이 오늘날은 프랭크가 프랑스가 되고 앵글로색슨이 잉글랜드 영국이 되고 수에 이런 식이에요. 수에바이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새 뿔을 뽑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이 새 뿔을 뽑았다는 말은 거기 이 로마 교황 로마가 새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완전히 멸망시켰잖아요. 동코트, 반달, 헤룰라이 새 나라. 그 다음에 작은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고 그 말은 이 교황 로마 캐톨릭이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종교 재판소를 해부해서 죽이고 화영주에 죽이고 감옥에서 죽이고 중세 이 암흑시대 유럽에서만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피로 흘리고 죽었어요.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고 작은 뿔이 그 후에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작은 뿔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힐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이 한때, 두때, 반때, 즉 이걸 중국어 성경은 한제, 두제, 반제, 이 때는 1년을 말합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때가 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영년.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 즉 1260일, 예언상의 하루는 1년이므로 1260년 동안의 그 로마 카톨릭의 전성기 이후에 심판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는 교황 로마가 강한 세력을 얻은 주후 몇 년입니까?
538년 감사합니다. 주 538년에 시작해서 교황 피우스 6세가 나폴레옹 이 군대에 의해서 폐위된 몇 년입니까? 감사합니다. 1798년까지의 긴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이 심판이 1798년 이후에 시작될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과 9장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심판이 1798년 이후인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에 시작되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확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1798년 이후 어느 때 시작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끝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 계시록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미 내려진 판결에 따라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결정이 재림 전에 내려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조사심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이 심판이 지금 개신교회 또 로마 카톨릭 이 세상의 그리스도교에 보면 이 심판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시작된다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매우 안타깝고 심각한 오해입니다. 재림 전 사건이냐 재림 후 사건이냐에 따라서 이 심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림 전 사건이라면 우리가 이 심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재림 후 사건이라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가 이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은 재림 전에 있는 심판입니다. 또 사실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진행 중인 심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지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이 이 심판은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기 동안에 있을 사건이라는 이 새로운 주장을 담은 책을 펴냈지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오범석 목사님하고 문자로 이렇게 태능교회 담임 목사님 오범석 목사님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담임 목사로서 오범석 목사도 좀 고민이 많아요. 저 누구죠? 박영호 목사가 태능교회에 15년을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인들을 끌어내려고.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용기를 주는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마는 다니엘서 7장의 심판과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악인의 심판이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를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이 작은 불 이후에 시작되어 재림 전에 끝날 것이 다니엘서 7장에 3번이나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재림 후 천년기는 다니엘서의 예언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4번의 예언은 시작과 끝이 매우 분명합니다. 시작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끝은 한결같이 재림입니다. 다니엘서 2장 예언은 돌나라로 끝납니다. 재림으로 끝나요.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은 작은 뿔의 멸망과 영원한 나라의 시작으로 끝납니다. 재림으로. 다니엘서 8장 또한 작은 뿔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재림으로 끝나요. 다니엘서 12장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후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재림으로 끝나요. 재림을 넘어서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7장에 있는 심판을 떼내서 재림 후 천년기로 가져가는 것은 4번이나 반복된 다니엘서의 예언 기간과 성경 문맥을 무시한 해석입니다. 마치 세대주의자들이 다니엘서 9장의 71에서 마지막 한 주만 따로 떼내가지고 비밀 휴거로 시작되는 종말 사건에 적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랬잖아요. 왜 비밀 휴거가 한참 난리 쳤잖아요. 기억납니까? 옛날 지금 1999년인가 2000년인가 비밀 휴거 몰래 승천한다. 온갖 난리를 치고 지금 조용하잖아요. 다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에요. 그 세대주의자의 그 해석 그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그거 지금은 거의 안 읽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심판은 작은 뿔 세력이 성도를 괴롭힌 1798년 이후에 시작해서 재림 전에 맞춰진다는 것이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2300주의 끝인 1844년에 시작해서 하늘 성소 정결과 함께 맞춰진다는 것이 다니엘서 8장의 예언입니다. 이 심판이 인류의 구원에 얼마나 중요하면,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분명하면 무려 2500년 전에 지금부터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심판이 있을 장소와 때를 예언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는 이 심판을 준비하라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심판의 시간이 이를 것이니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르렀으니, 이미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844년 이후에 이미 이르렀습니다. 1844년에 이미 이르렀습니다. 심판의 시기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올바른 준비를 하고 심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성소와 관련된 조사 심판의 기대는 온 이 지구상에 걸쳐서 수많은 종파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지만 오직 제7한식 예수님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극치의 복음 기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때를 알려주신 것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심판의 시간을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을 우리 찬송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이 심판은 죄의 권세를 끝내는 심판입니다. 심판의 목적입니다. 장소와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의 목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윤석열 씨는 같은 사건으로 2번에 걸친 재판을 받았는데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죄를 드러내서 정죄하기 위한 재판이었고, 두 번째는 그의 무죄함을 밝히기 위한 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1798년 이후에 이 심판을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그는 누굽니까? 작은 뿔.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로마 가톨릭 교회,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사탄과 그의 세력의 권세를 빼앗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는 것이 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으로 빼앗으시는 사탄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지구를 통치하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빼앗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탄은 세상의 왕이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이미 빼앗겼어요. 그는 이미 정복당한 악의 원수입니다. 아담이 갖다 바친 세상에 주인이라는 권세를 십자가로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머리를 상한 사탄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류의 구속사업을 방해하는 권세, 하나님의 백성이 죄 짓도록 유혹하는 권세입니다. 한마디로 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도 구속사업을 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나누어 주셔야 하기 때문이고, 아직 남아있는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이유이고, 지금 지성소에서 속죄사업의 마지막 봉사인 조사심판을 하시는 까닭입니다. 이 심판으로 사탄에게 남아있는 죄의 권세를 완전히 빼앗고 준비된 백성에게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결정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면 다 되지 무슨 조사심판이요? 우리가 죄만 용서받고 돌아가면 끝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기에 합당하다는 결정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소중한 심판을 불신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이런 위대한 심판을 부정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믿음으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이에요. 속절없이 내 영혼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밖에 저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구원자십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아멘입니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피를 하늘 성소의 지성소로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죄소에 뿌리시는 그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은 모두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진행되는 일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시는 현재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심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소망입니다.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끝나는 소망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나라를 얻기에 합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견고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십자가의 피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불멸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우주적인 조사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심판을 저희들을 위하여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엄숙한 마지막 때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즐거움으로 서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아들을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시고 아버지 자신을 주신 성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승리케 하시니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